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피곤하실 거예요. 특별히 새벽 체질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밤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성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4월 14일 월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한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면서 십자가를 지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정신이 뭐였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어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연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3년간의 공생애를 갈릴리에 있는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리하여 지명도가 많이 올라가고 인기가 많이 올라갔던 예수님, 그래서 그런가 예루살렘 성으로 지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예루살렘 성, 세상의 중심의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경제의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부귀영화의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부귀영화,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꼭 가야 할 도시가 있다면 그 상징적인 도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왕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부귀영화와 정치, 경제, 국제 교류의 모든 정말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타고 가냐면 왕에 합당한 백마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왕과는 대비가 되어진 듯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었습니다. 나귀 새끼는 곧 겸손을 상징한다고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겸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휴머니즘적 차원의 겸손이라는 덕 차원이 아니라 바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써 십자가에 죽고자 하는 영적인 겸손이었습니다. 그 겸손을 끝까지 드러내고자 마지막 전날 밤 목요일 날 제자들에게 행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곧 성찬과 세족이었습니다. 성찬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 성찬의 은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눠줌으로써 받아라, 먹어라, 마시라, 나의 예수의 생명을 너희들이 먹고 마심으로써 너희들이 예수의 생명이 되어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의의 나무가 되어다오 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게 성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함께도 기도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은 곧 무엇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냐면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주실 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이니라. 예수님의 성찬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새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랍니다.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새 언약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대하실 때 율법적으로 대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대할 때 법률 잣대로 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공의로움과 의의 엄정성으로 대하지 않고 자비함과 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새 언약,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에 돌아가기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새 언약이라는 비밀이 뭔지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주일 예배 때마다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이론적으로 설교적으로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능력적 실체들이 내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의 관계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내 직장생활 제주 인생에 새 언약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찬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어제 예루살렘성 입성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월요일날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월요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 여러분, 모든 시대와 나라의 중심 도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중심이 어디냐 하면은 성전입니다. 바로 그 성전에 정치가 있습니다. 그 성전에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그 성전에 종교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존경함을 받고 덕망이 있고 시민의 리더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하늘도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하늘의 영광이 함께 집약되어 있는 곳을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성전에 월요일 이른 아침에 바로 돌직구 하시듯이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하신 행위가 뭐냐 하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 예물, 제사,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는, 조금은 과격한, 조금은 너무 진보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니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건만 너희들이 어찌하여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시면서 응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같은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있었던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사하는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성전에는 거룩한 종교적 영화만 있는 게 아니라 장사를 통한 경제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물질이 있었습니다. 부귀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웠던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하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첫 번째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첫째 사건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하시는 두 번째 사건은 그 다음 절 14절 사건입니다. 14절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더라.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성전 안에는 거룩한 자들만 들어와야지 죄인들이나 병자들이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왔을 때는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다른 한 지정된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율법 토라를 들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었었고 은따되었었고 왕따되었었고 그거를 자연시 여겼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두 번째로 한 사건 에피소드가 뭐냐? 늘 사람들에게 왕따당하였고 은따당하였고 제사와 예배와 회당에서 토라를 듣는 것조차도 구별되어서 들어야만 했던 이 사람들로 하여금 치유를 해주십니다. 치유를 해주심으로써 그들의 은따하고 왕따당했던 그 자리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이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질병이 있는 게 죄 때문이야 하면서 정죄하는 집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치유하는 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읽으셨던 14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치유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맹인과 전원자들을 정죄하는 집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치유하는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찬의 은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새 언약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제주 충신교회를 향하여 제주에 있는 400여 개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정말로 새 언약의 은혜와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 교회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심령 하나하나 성령의 성전인데 여러분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향하시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정죄하는 입술, 사람들과 장사하는 입술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입술, 또한 치유해주는 위로와 권면의 입술, 그 인품, 그 향내,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서 성령의 전이 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지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성전 안에서의 사건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어린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분노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과 치유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보았고요, 어린아이들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입술에 붙이고 하루 종일 일해야 할 기도 제목 드리면서 설교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호산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요. 예수님, 호산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축도받고 나가시면서 직장에 가시면서 가정으로 돌아가시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요, 예수님, 주님 혹은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호산나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내 감정과 정서와 인품에 호산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오면서 제가 호산나 하여 주옵소서. 이 제주 충신교회에, 제주 400개 교회에 호산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풀이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이상한 일이라고 그러네요. 원래는 wonderful things, 놀라운 일이라고 번역해야 맞는데, 이 놀라운 일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뭐라 보였냐면 이상한 일로 보인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분개한 겁니다. 분노한 겁니다. 감히 우리의 아지트인 성전, 장사하는 집, 정죄하는 집에서 네가 뭐 하는 거냐 하면서요. 반면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과 예수님의 그 치유하는 사건을 본 어린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개합니다. 목사님, 호산나가 무슨 뜻인가요?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뜻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아이들은 보고 알았던 겁니다. 성전 청결하는 그 사건을 보고, 성전 안에서 정죄하지 않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구원하시는구나, 구원의 때가 왔구나, 은혜의 때가 왔구나,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저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풀어지도록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분개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을 하였을 때 16절 예수님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외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 말에 대하여 대제사장은 분개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시편에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미를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저 아이들이 하는 말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저 찬미를 내가 온전하게 하기 위해, 실현하기 위해, 완성케 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 왔느니라, 이 뜻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예수여, 호산나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이 찬미를, 이 간구를 나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 보혈을 흘림으로 온전하게 하리라,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호산나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게 간구기도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성격으로 따지면 간구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간구기도를 찬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있습니다. 찬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와 어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만이 아닙니다. 허진열 전도사님과 함께 드려지는 찬양만이 찬미와 찬양이 아닙니다. 이제 축도를 받고 집에 나가셔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호산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산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통해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찬미로 보시는 겁니다. 예배로 보시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제주의 예배자로 이 제주에 파송받으신 분이십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장, 가정, 사업, 학교, 알바 현장에서 여러분들 호산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에 호산나 하여 주십시오 간구기도 드릴 때 그 간구의 기도가 찬미가 되어 하나님께 흠량할 만한 향이 되어 올라갑니다. 이런 분이 1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면 제주는 의의 섬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호산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이 제목, 이 문구 붙잡고 들어가셨어요. 간구 기도해 주세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반대되는 현상을 만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희락과 반대되는 현상을 만날 겁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 예수님 호산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할 때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집, 장사하는 마음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성전 청결의 역사가 터질 거고, 정죄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는가 봐 이렇게 질병과 고통과 저주 속에 있어 하는 사람이 치유하여 되어지고 의인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자리로 성전으로 바뀌는 역사가 되어집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호산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산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미의 간구 기도 제목 붙잡고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의의 나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